오늘은 8월 22일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베스토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누가 오느냐면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스토 총독을 찾아와요.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죠. 그러니까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봤을 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헤롯. 그 헤롯이 아그리빠입니다. 그 아그리빠의 아들이 지금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아버지가 죽고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베스토 총독이 이 사람이 이 분봉 왕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난감한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바울이 거부를 하고,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상소를 해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고, 재판을 하려고 했더니 증거는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베스토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왔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자기의 이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누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지금 2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민에 빠진 건 누구예요? 베스도 총독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바울이 고민하는 장면이 있나요? 바울은 고민하는 장면이 없어요. 바울은 단순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갈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죽을 거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 실질적으로 몸이 묶인 사람은 바울이에요. 죄인 취급받는 건 바울이에요. 그리고 총독의 자리에 있는 건 베스도예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거는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예요. 누가 갇힌 걸까요? 오히려 베스도가 고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요. 겉으로 볼 때는 말짱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살아? 부족한 게 많네? 이럴지 몰라도 그 마음은 평안한 거야. 오히려 그 마음은 자유로운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현실 속에서 어려워하지 말고, 상황은 어려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잠잠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베스토가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요, 저한테 와서 이 바울을 고발을 했는데, 고발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이 증거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얘기하니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으니 자기한테 와서 고발을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종교 문제지, 이게 우리가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죄가 될 만한 문제가 없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재판을 받은 이유도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가둬놓고 있는 것 뿐인데 고민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거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거 복음이야. 근데 이 베스도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 그런데 이 복음을 베스도는 어떻게 보냐면 종교적 갈등과 종교적 골칫거리로만 보는 거야. 이 복음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자기에게는. 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도 몰라. 복음을 그렇게 여러분 재판 과정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거론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지겨워. 굉장히 많이 들었어.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내 맘에 오지 않아. 왜? 이거는 자기에게 골칫거리야. 이건 종교 논쟁에 불과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와 같이 무가치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복음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할 때가 많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떤 땅에 어떤 밭에 큰 진주가 보석이 있어요. 그럼 그 땅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전 재산을 투자하여 그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땅을 가치 없게 보기 때문에 안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가치 없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그들이 볼 땐 바보 같으지.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예수 믿냐? 야, 어떤 TV 프로그램 봐라. 어떤 목사가 그런 짓을 하더라. 어떤 사이비 종교자가 그런 짓을 하더라. 종교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들 얘기해요. 무시해. 우리를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여길 때도 있어. 그러나 감수해야 돼. 그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이며 복음의 진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비난을 감수할 각오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바울을 이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베스도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그리빠와 그 버니게는 이 바울 앞에 서기 위해서 더 좋은 옷, 위험 있는 옷을 딱 입고 위험 있게 딱 앉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베스도 총독을 만나고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위 관리약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자기는 죄인된 모습으로 감옥에 있지만 그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있지만 자기는 남루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바울은 당당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자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삼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당하셔야 돼. 왜?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어. 그들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도 그들 안에는 귀한 보석이 없어. 복음이 없어.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어. 누가 귀한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석이 담겨있으면 그건 보석 그릇이야. 보석함이야. 그런데 금그릇 위에 쓰레기가 담겨있으면 그건 쓰레기통인 거야. 안 그래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바울은 그걸 알아요. 나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당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부터 볼게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한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를 얻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부른 이유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바울을 당신 앞에 세운 이유는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더니 아니 이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인 자를 속국인 예루살렘에 넘겨줘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게 하는 건 이 총독 입장에서 저는 큰일 날 죄를 짓는 겁니다. 황제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이사의 이름으로 상소를 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려면 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져야 되는데 그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오히려 책망을 받을 것 같고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을 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건데 죄목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죄목을 적어야 상소문에 죄목을 적어야 괜찮을까요? 이걸 때문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베스토가 참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베스토가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총독 베스토인데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왕좌왕해. 결정을 못하고 어쩔 바를 몰라. 세상 권력은 이래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단순한 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이야.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